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의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매일의 예배자들, 귀한 백성들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도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신명나는 그런 한 주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로마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이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로마 제국.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어떤 식민지가 됐었습니까? 아닙니까? 됐었죠? 어젯밤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맨날 시달림을 당했을까? 왜 중국에 속국이 되었을까? 간단했어요. 제가 면적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현재 남한의 90배.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로마가 아니라 같이 하면 로마 제국. 그 말은 로마가 단순히 한 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대충 나눠보니까 로마 크기에 비해서 로마 제국이요, 한 40배가 넘어요. 로마가 아파트 한 채라면 로마 제국은 아파트 몇 채다? 40채. 거의 한 동이에요, 한 동.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40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권사님, 어깨에 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은 내가 로마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 말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거 아주 교만한 말 아닙니까? 실제로 작은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거의 주변 나라를 한 4, 50배 정도 되는 나라를 다 먹었고 통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가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려면 신성 로마 제국, 즉 황제가 뭐다? 신이다, 신.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같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해냈어. 로마 사람들은 위대해. 그런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년 후에 40채가 됐으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강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 쓰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같이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로마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을 다 이루어냈어. 우리 민족이 어깨가 완전 이렇게 뽕이 올라갔는데, 로마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자, 진짜인가 볼까요?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누구도 죄인이다? 너네도 죄인이야. 너 잘난 거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도장을 찍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이 부드럽습니까? 강합니까? 강해요. 바울은요, 할 말은 다 해. 바울은 뭐 참고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틀렸으면 바로 틀렸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어법 스타일이에요.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완벽하죠? 창조주는 완벽하세요. 그런데 창조주는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 인간, 특별히 피조물은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우린 적어도 20%가 부족한 사람. 아무리 잘해도. 그렇다면 20%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반드시 20%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진짜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또한 죄를 범할 가능성도 몇 프로가 있다? 20%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강단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20%의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완벽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이쁘네? 나를 죽여 뺏어갈까 봐서 뭐라고 둘러댑니까?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요. 누구요? 누이요, 누이. 이 남자로 살 얘기가 안 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 서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요. 남의 아내, 우리아라는 장군 아내를 범했잖아요. 또 보니까 바세바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러네. 뭐 했습니까? 임신했네. 나를 따져보니까 큰일 났네. 그때 남편이 군대 가 있네. 그걸 완전 범죄 만들 결국은 죽이잖아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잖아요. 지혜왕 솔로몬도 보세요. 완벽해 보이죠? 아니에요. 애굽 공주를 와이프로 얻어요. 쉽게 말하면 조그만 구멍가게에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그런 큰 회사의 며느리로 이렇게 얻네.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한테 밥 한 번 얻어먹기가 쉽지 않은, 특별히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걸 양보해 줘버렸기 때문에 결혼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최소한 20%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11절부터 18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18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피조물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세요. 내 가는 길은 많이 막혀요. 근데 이쪽은 뻥 뚫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고 싶어요? 획 틀고 싶죠. 그럼 틀기도 해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없는 걸 확인하고 획 유턴한 사람과 경찰이 앞에서 지금 수신을 하고 있는데 유턴하는 사람, 경찰이 앞에 있는데 유턴했다. 이 사람은 용서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그냥 배째라는 거 아니에요? 나 너 신경 안 쓴다. 지금 이 정도라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란 말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경건. 경건이란 말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즉 경건한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어, 내가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의도 터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줬냐면, 우린 보통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 율법을 아주 나쁜 걸로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10계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것은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 율법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다가 나쁜 거지, 율법은 정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너네가 사랑해야 돼라고 말한 설명서가 율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 사람까지도, 로마 제국을 이룬 그 대단한 사람들, 너네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CT를 찍어요. MRI를 찍어요. 왜 찍어요? 우리 몸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찍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잖아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즉 로마에 있는 어떤 교인 가운데는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아파서 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미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로 가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복음으로써,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아까 제가 사람은 적어도 몇 프로 부족하다고요? 최소한 20%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내 옆에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같이 합니다. 화내지 말고 눈 작게 뜨고 목소리 낮추고, 제 경우에요. 저도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2배로 커진대요. 누구 말로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사람은 연약한 존재야. 몇 프로 부족해? 20% 부족하니까 당연히 연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